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0월 2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스가랴 1장과 2장 말씀입니다. 그중 함께 나눈 말씀은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이며 10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나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를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누락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노스돈 형제 자매님들과 성경 읽기표에 따라 스가랴 2장 말씀을 읽습니다. 이 시간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스가랴가 돌아와서 본 예루살렘 성읍은 황폐함으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러 왔지만 1년간 성전을 짓는 듯 하다가 유다 백성의 기한 후에도 벌써 15년에서 16년째 성전 재건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인 제사장 스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리고 바벨론 땅에 있을 때에 에스겔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70년 뒤 다시금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측량하게 하고 새 성전의 모습을 치수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 백성들 마음 가운데 성전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이 상황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루살렘 전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라고 하십니다. 스가랴가 한상 중에 손에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어디로 가냐고 묻는 것입니다. 믿음이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밖에 보지 않겠지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고 살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가졌다는 것은 또한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이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길을 우리는 두려움이 없기에 우직하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코노스돈 형제 자매님과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신 것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담대하게 믿음의 발자국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가랴에게 성전 건축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완공된 것 또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스가랴는 예루살렘의 규모를 측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분명히 성전을 측량하려면 측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규모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금 스가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측정하는데 그 측정할 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사랑과 가축이 그 한계가 없어질 정도로 크게 번영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현재의 상황은 땅은 황폐하고 기근은 계속해서 되므로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성읍을 다시 건축해야 하는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은 앞으로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성읍은 성곽을 지어서 즉 담을 세워서 성읍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들이 하는 일은 자신의 성을 쌓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것은 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죄인들이 성을 쌓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안전을 자신이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을 쌓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성을 쌓을 수 있는 땅을 차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자는 땅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높은 성을 쌓는 것입니다. 인간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끊임없이 쌓아 올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나의 성읍이라고 말씀하실 때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성곽이 즉 성에 담이 없으면 성읍이 안 됩니다. 성곽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안정장치와 같습니다. 그런데 성곽 없는 성읍은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난 자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이 만든 벽돌로 성곽을 쌓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에 이제 담을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보이는 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로 둘러싸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가 지키는 성곽이 아니라 또한 내가 그토록 높이 쌓으려고 애썼지만 성을 쌓다가 인생을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을 쌓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단순하게 믿음 하나로 구원받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더니 주님께서 불로 성곽을 쌓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로 결정하시면 다윗이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한 고백처럼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그리고 사람은 바람이 불면 쓰러지는 풀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그리고 한순간에 안개와 같이 살아서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싼다 해도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는 오히려 주님 한 분만으로 안심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킬 때,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공중으로 데려가실 것이기에 이 마지막 때를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줄 또한 믿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스가랴를 통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보이는 성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지켜주는 성곽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이 쌓는 성곽을 통해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것 같지만 결국 스스로 갇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단히 쌓았다고 단단히 웅덩이를 파 가두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결국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우리를 믿음의 저울로 달아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안에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희는 피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이미 1차 기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북방 땅 바벨론에 머물러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땅에서 피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북쪽으로 풀려나라, 북쪽으로부터 도피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도피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곧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바벨론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눈동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고 소중하게 그리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넘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9절에는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하던 사람들이 노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을 학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오히려 노략거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찬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시온의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에는 그날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들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눈 스가랴 말씀을 통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하나님이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뻐하고 기뻐하며 또한 감사하면서 주님의 보호를 받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9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 상황은 어렵고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가득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메마른 땅을 넉넉히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성각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찬양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하나님의 글자를 해석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살살 왕 앞에 손가락이 나와 그를 기록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천명의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죄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울로 달아보실 때 조금도 부족함 없는 든든한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복음으로 순수하여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동기의 순수성을 가지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조울에 달아 상급을 결정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한 열매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사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사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마다 있는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는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며 깨닫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고3 수험생을 위해 또 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을 종교인 제주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